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 깊은 지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지 그 열쇠를 함께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으로 오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는 12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특별한 동행자들을 소개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여인들, 그 중에서도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라는 세 여성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합니다. 그녀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엄격함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 곁에 섰던 이 여인들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겁니다. 저 여인들을 보시오. 7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외면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밝고 평온한 모습으로 서 있다니. 헤로데 신하의 아내였던 요한나도,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야. 그들의 삶을 짓누르던 어둠과 질병이 사라지고 태양처럼 빛나는 얼굴로 서 있는 것을 보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가?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 여인들은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인이었습니다. 설교와 간증이 하나가 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 즉 12 제자와 헌신적인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된 심고 거두는 법칙,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신비, 신성한 건강의 원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닭장 문이 열린 것처럼 혼란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만 우리는 그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평안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망가뜨려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오지 못하게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너는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은 자다. 너는 우리가 나누는 이 비밀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천사들조차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워갑니다. 하물며 어둠의 영들이 어찌 이 신성한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추측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권세와 언약을 압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압니다. 사탄이 다가와 이번에는 안 될 거야 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비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1급 비밀 정보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신 후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시몬의 대답을 주목해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을 한 시몬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기가 가장 잘 잡힌다는 그 시간에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식은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목격했지만 그것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새 헛수고만 했는데, 방금 힘들게 그물들을 다 씻어놓았는데 이 목수 출신 선생님이 뭘 안다고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실까?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이니 한 번은 해보자. 그래서 그는 마지못해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수형으로 그물들을 내리라고 하셨지만 시몬은 단수형으로 그물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배 한 구석에 있던 가장 낡고 찢어진 그물 하나를 던졌을 것입니다. 어차피 잡히지도 않을 텐데 애써 씻어놓은 좋은 그물들을 다시 더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에는 순종이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낡은 시스템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억압된 체제 속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자유를 얻었을 때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동유럽 국가에서 사역했을 때 만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를 얻게 되자 그 가족의 아버지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유롭게 사는 법을 모른다. 저 방송에 나오는 미국 목사님들은 자유롭게 사는 법을 아니 우리는 저분들의 메시지를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그들에게 자유는 하나의 신비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자유가 다른 시스템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인 것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경험 세계를 뛰어넘는 미스터리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가 던진 낡은 그물 하나에 엄청난 양의 고기가 몰려들어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도움을 청했고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고기들 속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흠있는 제물을 드렸는지를 말입니다. 그의 죄의식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로움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나의 아버지 라 외치며 그분께 더 가까이 달려가게 합니다. 시간이 흘러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네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오? 베드로가 내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타인에게서입니다. 라고 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만약 이 말씀을 처음 고기를 잡던 날에 베드로가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끼도 없이 낚싯바늘만 던지라고요? 그것도 딱 맞는 세금이든 물고기가 잡힐 거라고요. 라며 위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바다로 갔을 것입니다. 주님,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세금을 낼 돈을 구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은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을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 입에서 세금을 꺼냈을 정도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저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소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내 생각과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중히 주님께 여쭐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한 도시의 길을 걷다가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의 마지막 부분이 제가 아는 말씀과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들은 이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주님의 말씀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록된 말씀 안에서 확인할 때까지 이행을 잠시 보류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걷고 행동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을 칭찬한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처리하고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후 주님은 제게 진짜 주님의 음성과 그것을 교묘하게 흉내낸 사탄의 음성을 나란히 들려주시며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성대모사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진짜 배우와 나란히 놓고 들어야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 거짓된 음성에 속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심어주려 합니다.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내가 금식을 안 해서 그래 라며 정죄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 수치심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정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비밀에 대한 신성한 통찰력과 지식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았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졌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았다. 나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 나에게는 내부 정보가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는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